첫 시간부터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끝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앞에 한 말씀을 설명하자면, 첫 시간에 저는 영생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생명의 영혼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제가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모르니까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덜덜 볶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총동원 전도주의나 이런 행사도 많이 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행사를 목회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해마다 350명 정도의 교인이 등록을 합니다. 제가 온 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거의 3,500명 정도의 새로운 신자가 등록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에 한 1,550명 정도가 지금 남아있고요. 원래 있던 교인들은 제가 분립개척을 몇 번 하고 해서 원래 있던 교인들이 한 850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의 교인은 2,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교인 가운데 66% 정도가 제가 온 다음에 등록한 교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전도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저는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리가 감추지 못할 것이라. 생명의 특징은 빛나는 데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빛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얼굴이 환하고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스탕달은 그의 소설 적과 흙에서 16살 소년은 뺨에 연지를 바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 16살의 생명력이 연지를 바르지 않아도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쁘다 해도 젊은 것만큼 예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때 저희 집사람 고신대학에서 미스 고신이다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젊은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력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생명이 역사하면 그 생명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도록 바꾸시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누구야? 너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달라? 누구야? 내가 믿는 예수를 나는 믿을 수 없을까?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단체 대표이기도 합니다. 월드 인리드라고 하는 이슬람권 전문 선교단체 대표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거기 가서 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거기 가서 무슨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 가서 가만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가만히 있는 훈련부터 해라. 선교사인데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길을 여십니다. 제가 예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SFC 간사를 14년 하면서 부산 지역 대표 간사로 부산에 발령이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환희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백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협동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백양교회는 그 당시 김정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한 지 6년 만에 600명, 7년 만에 700명 되는 교인이 나오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거나 뭘 잘하는 것 같죠? 그 목사님 잘하시는 것은 잔소리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는 별로 못 하시는데 잔소리는 아주 잘하십니다. 광고 시간에 20분 동안 잔소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이 많이 모일까? 근데 그분이 잔소리 잘하시지만 또 이렇게 무슨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기가 뭘 꼭 잡고 있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강사들을 다 부릅니다. 교인들이 은혜는 오후 예배 받고 잔소리는 오전에 듣고. 그런데 잔소리가 다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저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유명한 분들을 오후 예배 때 늘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질 않아요. 교회에 앉아서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번은 김기열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장로님인데 강사로 오셨어요. 그분은 이사벨 여고인가요 하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을 지내고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 내가 은퇴하고 뭘 할까 하다가 이때까지는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고 사회적인 걸 가르쳤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기존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거긴 이미 크리스찬 선생님이 계시고 기독 서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애들이 누굴까 생각하고 소년원에 가서 소년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소년원 애들이 아시잖아요. 죄를 지어서 소년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그 소년원 애들 가운데 상당한 학생들이 학생 아니죠. 자퇴생들 혹은 뭐 재적된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얘들이 그 출소를 하면 불러다 놓고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전과자야. 사회 나가봤자 아무도 안 좋아해. 너 이제부터 나 따라온다 하고는 저기 산에 들어가서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땅을 파고 개척하고 그렇게 몸으로 땀 흘리는 걸 훈련을 시켰어요. 많이 도망가죠.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내가 전에는 도둑질하고 전에는 남을 괴롭히고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내가 밥값을 해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이 남아요. 그래서 좀 남으면 걔들을 보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야 어차피 너희들은 전과자고 한국에 있어봤자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선교하러 가자. 그래서 그 중학교 중퇴 뭐 고등학교 중퇴 이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저는 선교사 파송 예배길래 어떤 선교사님 오시는 거 봤는데 보니까 그런 애들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나이가 너무 어리고 둘째 학력이 너무 낮고 셋째 전혀 배운 것이 너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라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김기열 장로님은 그렇게 선교사 파송한다고 백양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이 저런 분을 보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합니다. 아마 20살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친구가 나와서 저는 김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 선교하러 가려고 합니다.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자우전 설명 못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계속 듣는 순간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달치 양식하고 편집기라고 직물 짜는 거 있잖아요. 실로 그 기술 배워서 편집기 한 대 들고 그 부족에게로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그 부족에게는 아직도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부족입니다. 저는 거기 가면 안 돌아옵니다. 저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전도해도 아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저는 그곳 아가씨하고 결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부인은 꼭 예수 믿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부인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는 자식을 낳으면 우리 자식은 꼭 예수 믿는 자녀로 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쿵 하는 소리 들렸어요. 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있으면 복음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힘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슬람권이죠. 제 친구 선교사님은 결혼한 지 20년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게 자녀를 달라 해도 주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 가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탈레반 게릴라 캠프가 있는 칸다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지 한 달 만에 선교 편지가 처음 왔는데 사진을 한 장 찍어 보냈어요. 보니까 그냥 모래로 되어 있는 어떤 도랑 같은, 모래가 가득하면서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그리고 설명이, 목사님, 이 사진은 칸다하르에 있는 유일한 강입니다. 어찌된 셈인지 최근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칸다하르에 1년에 비가 5mm가 와서 하나 남아있던 강이 다 말라서 이렇게 모래 사장이 된 사진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하다가 이 강 사진을 찍게 됐는데, 이 강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역대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희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이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컴패션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들 가운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또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마른 강에 강물이 흘러 넘치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땅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치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했을 때 파키스탄으로 도망가서 파키스탄 난민 캠프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잘못 말하면, 실수로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온 가족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몰래 예수를 믿고 있다가 이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하시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치과병원을 세우고 치과병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치과의사 하는 그분의 선생님, 카불 의과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많이 아프다. 우리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그분이 많이 아파서 한국으로 수술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탈레반이 모든 문명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대가 탈레반이 떠난 다음에 다시 가보니까 수술 칼도 없고 아무 장비가 없어요. 그야말로 부엌식 칼 가져와서 배를 갈라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식도에 이상이 있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식도암으로 추정된 겁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로 병원에 보내서 저를 보고 목사님 꼭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오프 더 레코드인데 좀 T.모 교수입니다. 예, T.모 교수입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조카와 같이 와 있어요. 제가 세계로 병원의 그 외과 과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언제쯤 수술하시나요? 이러니 고개를 싹 흔드세요. 왜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너무 늦게 오셔서 이미 암이 다 퍼졌기 때문에 수술할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달간 쉬시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분 수술하지 못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돌아가서 그냥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수술도 못한답니다. 저분이 예수 믿으면 아프가니스탄에 중요한 전략적 복음의 거점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쳤습니다.
그분 예수께로 돌아왔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서 말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할 수도 없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에 비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추어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빛나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 업계 용어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하죠. 스데반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드러낼 수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말하면 얼마나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꿀뚝 같지만 상황상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것이고 그 복음의 빛은 어둠을 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을 보게 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전도하는 곳으로, 전도받을 영혼이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번 전도를 많이 할까, 부흥할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다는 강사들 불러서 강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1년에 10,000명 등록시킨다는 그런 전도사님들요.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전도 잘하시는 분들 불러서 들어봤는데 똑같아. 뭐가 똑같으냐? 처음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한 명도 예수 안 믿어. 그냥 전도하러 다니면 꾸중물 퍼붓고 전도하러 다니면 멸시하고 욕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기만 하면 전도가 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고 니느웨를 살리시길 원하셔서 니느웨 영혼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가 한 것이 전도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거의 저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전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이성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할 때 에피소드입니다. 저희가 154명을 보냈는데 분립개척이 정해지고 파송할 목사님 정해지고 나니까 저희 교회 황 권사님과 김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왜요? 안 그래도 지금 분립개척해서 교인들을 내보내주려 하니까 목사님 마음에 부담이 많을 건데 사실은 저희 아들이 목사입니다. 강남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 한 30명 되는 교회 예배당을 있고 거기 부임했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교회는 오래돼서 낡았고 수리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교회는 작고 수요일 가보니까 목사 가정하고 우리 가정밖에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김 목사, 우리라도 와서 숫자라도 좀 자리라도 채워줄까 하니까 우리 아들 김 목사가 너무나 씩씩하게 어머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그냥 가족들 끌어모아서 교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씩씩하구나 하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혹시 그 전에 말씀하신 그거 한 1, 2년이라도 오셔서 자리라도 채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말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1년 내지 2년만 갔다가 오겠습니다. 가서 지금 교인 30명인데 200명 만들어 놓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젊은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둘이 가서 어떻게 전도해서 200명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는 전도 잘하는 권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전국전도연합회 전도왕상 3년 내리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후배들을 위해서 보고 안 하겠다 내가 계속 상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A급 전도자죠. 네. 그 다음에 이 권사님 부부는 B급입니다. B급은 뭐냐? 전도하러 가는 것을 겁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C급은 뭡니까? 우물쭈물하면서 뒤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B급 전도자 남편은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지인의 부시장 지내고 공무원 은퇴하셨는데 부인은 B급 전도사, 남편은 전도 한 번도 안 한 분. 그 두 분이 하는 말이 저희가 가서 한 1, 2년 전도하고 30명인데 200명 만들어주고 오겠대. 말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교인 낙심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두 분만 가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전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 전도대가 한 110명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20명 데리고 가세요. 그랬습니다. 우시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금 분리 개척하신다고 150명 내보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20명 데리고 가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저희들만 가겠습니다. 한 가정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정은 그분이 전도해서 카풀해서 교회 데려오기 때문에 카풀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30명 모이던 교회가 70명이 모인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교회에 부흥하니까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100명이 됐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150명이 됐대. 제가 이제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던 분들이 저렇게. 제가 성탄절이 다가올 무렵에 그 집사님 권사님 보고 이제 돌아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만하면 어지간하니까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150명 만들어주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남자분은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 은퇴하셨습니다. 평생 전도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양복 입고 서 있고, 부인 권사님은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강남에는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답니다. 왜? 강남 사람들은 남에게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전도 받는 것도 싫어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왜 예수 믿으라 말하느냐. 그게 강남 문화입니다. 아무도 강남에서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강남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해 주셨는데 아무도 전도 안 하니까, 이 두 사람만 전도하니까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겨난 겁니다. 남자 집사님 양복이 서 있으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저는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도 잘하시고 참 좋습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가 전도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립해서 150명이나 내보내주는데, 아니 우리 아들은 예배당도 있고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몇 년 지나도 그냥 30명 그대로 있으니 왜 그럴까? 나라도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주일 아침에 오늘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난 적이 없습니까? 걔 보고 오늘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할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빛과 소금에 대한민국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 전도 특집
보니까 뭐 사형리 전도, 무슨 여러 전도 폭발 전도 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 특별한 전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모님인가 전도사님이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면 찾아가 전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도합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명절에, 여러분 명절 쉬러 지방으로 가는데, 요즘은 뭐 고속도로가 다 넓지만 그때는 호남 가는 고속도로는 대전부터 좁아요. 이게 무슨 지역 차별도 아니고, 경부선은 넓은데 호남선은 좁은 거야. 대전 지나면 길이 좁아져서 차가 밀려. 가뜩이나 밀리는데 명절이니까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버렸어.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가 서니까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된 거예요. 다들 차를 세워놓고 짜증내고 있는데 갑자기 웬 아줌마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앞차로 갑니다. 여러분 그럼 돼요?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앞차로 가서 앞 창문을 똑똑 두드려. 얼마나 놀랐겠어요? 웬 여자가 창문을 두드리니까. 내리니까 그 아줌마가 바로 그 전도사님입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결과는 이분이 예 믿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해 놓으시고 날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저는 모르지만 이 LA에도 주께서 택한 백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줄로, 오렌지 카운티에도 많이 남아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한때는 교민의 80%가 교회 나왔는데 왜 요새는 60%, 40%, 50% 내려갑니까? 예.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을 예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 샌다고. 평소에 안 듣다가 전도하러 나가면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저희 집 사람이 저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도 안 받아보고 했겠습니까? 응답받고 하니까 고난의 날 동안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니 어쩌겠노? 여러분 로뎀교회 등록하시면서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개척하니까 어떤 분이 하나 오셨는데 진짜 그런 교회는 처음 봤어. 오순절에서 왔다는데 얼마나 목사한테 잘하는지. 우리 교인들은 명절 되면 양말 사주는데 이분은 산삼 들고 와. 대단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느냐? 딱 오더니만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한 일주일만 철회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라고. 목사는 뭐래도 교인이라도 해야지. 일주일 철회하고는 등록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교인이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갈 길을 앞서가시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인지라 잘못 듣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내가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감동이 성경 말씀에 가르친 것 같은가? 여러분 저는 서울시민교회를 옮기면서 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왔습니다. 불고기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가까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때로는 말리시고 때로는 이끄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럴까? 전도 하나님 명령인데 왜 아시아에서 안 될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을 싣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그 배는 오늘날의 유럽을 태운 배였다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성령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밌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성경만 보면 잠이 오십니까? 예, 그건 축복받은 거네요. 잠 안 올 때 읽으시면 되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입이 열립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누가 여러분 보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보고, 야 누구야 너 예수 믿었나?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될까? 안 될까? 몰라.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봐.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너는 왜 밥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냐? 그럼 그때 얘야 이 밥 한 그릇이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수고와 돕는 사람도 있었겠니?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벽시 하나에 생명력을 주셔서 땅속에서 그냥 썩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 맺히게 하는, 나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범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 받고 훈련받아서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하나가 자녀 결혼식 시킨다고 청첩장 뒤에서 돌리다가 남았어. 청첩장 이거는 결혼식 지나가면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사무실 옆에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에게 안 줬어. 줄까 말까. 잘못 주면 꼭 고지서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남았는데 그냥 가서 드리면서 부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보더니만 어머 교회에서 하시네요?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 가도 되나요? 이분 교회 안 가본 분인가 봐. 아 당연히 와도 되죠. 그래서 왔는데 혼자 안 오고 부인하고 둘이 왔습니다. 부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둘이 먹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이분이 교회당에서 결혼식 하는 분위기가 좋았던가 봐요. 그리고는 자기 참 좋았다고. 예, 그날 주례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보고 혹시 저도 주일날 예배, 일요일날 예배도 제가 한번 오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 당연히 못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 왔어요. 오니까 저희 교회는 훈련된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고 오면 딱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남편이 우니까 여러분 40대 사나이가 무슨 교회 가서 무슨 이야기 듣고 눈물 뚝뚝 흘려 보십시오. 부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남편은 막 꼬집고 난리가 났어. 알고 보니까 부인은 주일학교 출신이야. 이것이 남편 전도도 못하는 것이 남편 데리고 교회도 안 가놓고는 남편 오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먼저 믿은 놈들이 문제야 항상.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줄 때 그분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지?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나? 어떤 믿겠노? 몰라 아마. 그런 거 왜 나한테 물어보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참 잘 생각했다. 그리고 앉혀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이 왜 죄인인지 설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 전도훈련을 6개월 코스로 받은 분이 300명이 넘습니다. 2단계까지 받은 분도 몇백 명 됩니다. 그에 간사훈련까지 받으면 30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저희 교회 어떻게 전도하느냐? 저희 교회는 천박 쳐놓고 팬케이크 전도합니다. 미국식으로는 팬케이크, 우리는 부침개, 부침개를 딱 붙이죠. 전도 못하는 사람 와서 부침개 붙이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부침개 붙이면 기름 냄새가 싹 나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B급 전도자가 가서 부침개 하나 드시고 가세요. 가면 딱 B기가 딱 땡기면 앉는 순간에 A급 전도자가 딱 붙습니다. A급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복음을 쫙 설명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조직적으로 하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부침개 붙이는 C급, 그 다음에 조금 연계 생기면 하나 들고 가세요. B급, A급 앉았습니다. A급 전도자들 많습니다. 전도의 복음을 설명을 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누가 탔습니다. 묻습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예. 7층 가는데요. 그거 말고 저는 천국까지 가시는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죠.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 되셨다 그래요. 과천교회 집사님이시죠. 그죠? 그분이 한 번은 여의도에서 운전하다가 뒷차에게 박쳤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뒤에서 박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안 아파도 목 잡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탁 받치는 순간을 전도하는 데 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차에서 내리니까 뒷차 기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니까 신사인데 아주 그냥 괜찮은 분 같은데 실수로 박았다는 거지. 그래서 똑똑 문 내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받친 김기동 집사가 받은 신사를 보고 혹시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아니 박은 놈 보고 이 사람이 너무나 뜻밖의 말들으니까 탁 쳐다보더래.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받칠 때를 대비해서 범퍼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김기동 집사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이분은 미국에서 예수 믿다가 귀국해서 교수하고 있는 분인데 한국 가니까 한국 교회인들 하는 짓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부인은 권사님인데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김기동 집사 차를 박은 거야. 김기동 집사 박히고는 밖에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받칠 때를 대비해서 범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박아놓고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나도 한번 받치기만 해라. 나도 한번 받치기만 하면 꼭 전도의 기회를 삼겠다. 받쳤어요 제가. 이야, 대구 남부정류장 있는데 자동차 세워놓는데 누가 뒤에 박았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목사니까 좋게 해서 보냈지. 좋게 해서 보내고 가는 걸 보는데 내 범퍼.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전도의 메시지가 나오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얼굴에 많이 쳐발랐을 거예요. 네, 수백 번을 쳐바르고 지금은 핸드폰 받으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콩알 찝어 먹어도 훈련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낯선 질문, 엉뚱한 질문이 와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명대학 캠퍼스에서 복음 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그대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계란이 3개 있어요. 깨서 오믈렛을 만들었습니다. 2개는 싱싱한데 3번째 게 썩었어. 버리려고 하다가 3분의 2가 싱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섞어서 오믈렛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드리면 드시겠어요? 어떻게 먹어요? 못 먹는다가 답인데, 못 먹는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 착하고 선한 부분이 아무리 많아도 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딱 설명하니까 날 딱 쳐다보더니만 드시겠습니까? 예. 이야, 당황스럽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오냐 많이 처먹어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훈련된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고 쓰면서 그렇죠, 상한 계란이 들어간 오믈렛은 먹을 수 없지만 우리는 먹을지 모릅니다. 왜? 배가 너무 고프거나 아니면 준 사람 체면을 생각하거나 어떤 이유로 먹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드셔야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이 자매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알고 대답한 거야. 지금 목사님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물론 내 죄인 맞지. 그러나 내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야. 왜 날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드셔야 하겠느냐? 그 말 듣는 순간에 어머나, 나의 죄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잘 요약해놓고 복음의 도리를 얼마나 잘 요약했습니까?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주석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전도할 수 있는 전천후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박사가 많아요. 박사가 4개나 돼요. 발에 채는 게 요즘 박사야. 그런데 그 중에 한 박사님은 그 태국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인데, 태국 산지족에게 복음을 전한 중국인 전도자가 있습니다. 존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성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마을에, 산지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니까 그 마을의 무당 겸 의사가 와서, 야, 왜 남의 동네 와서
이상한 신을 전하느냐 떠나라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내 나와바리니까, 모르시나요? 일본 말입니다. 내 구역이니까 내 나와바리에서 설치하고 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어 탁 이러니까 벽에 걸려있던 물건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어요. 가슴이 섬뜩하잖아요 여러분. 무당에 와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어 툭.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못이 사갔나 이게 왜 떨어졌어 하고 다시 걸겠죠. 존시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존시형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대들이 섬긴 하나님은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파괴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니까 올라가 붙어버렸어. 여러분 흉내 내지 마세요. 그냥 선교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마을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참 적용하기 어렵죠. 제가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양에 갔는데 학생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죠. 가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아이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지금 캐나다 유학 가 있는데 교육자 회의하는데 끌고, 그래서 야, 뭐 하느냐? 회의 시간에 왜 끌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토피가 심해서. 저는 그때까지 아토피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아토피가 애들이 뭐 걸리는 토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애도 아닌데 무슨 아토피냐? 이러니까 목사님 아토피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설명을 많이 길어. 그래서 제가 됐고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해야지 왜 자꾸 끌고 사?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병원에 안 가봤겠습니까? 이게 잘 안 낫는 병입니다. 그 제가 미안하더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래서 야 기도하자 하고는 뭐 목사도 장로니까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았습니다. 나아버렸어. 자,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하더라고. 왜? 이게 조금 입이 가볍거든. 아니나 다를까 온 교회 소문이 다 났어. 우리 권 목사님이 아토피에 영험이 계시다. 내가 무슨 영험이 있어? 내가 무슨 영험이 있어? 그냥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기도했는데 다음 주 되니까 김 집사 박 집사 보고 애 하나 딱 안고 왔어요. 찾아왔어. 왜 왔겠습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듣자 하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강도사님 아토피 고쳤다면서. 뭐 기도해서 고치는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애도 아토피인데 기도해 주세요. 아 난감하대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꾀를 냈죠. 기도 안 해주려고. 김집사 박집사 너네 담임 목사가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나? 이래 물어봤어요. 왜? 잘 모르겠다 하면 믿음도 없는 것들이 무슨 기도야 하고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집사부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집사들은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기려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 너 자식이잖아. 너 자식. 그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네들도 지금부터 날마다 간절히 애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래? 이래 물었어요. 왜? 혹시 안 나오면 간절히 기도 안 해서 안 나타나려고 내가 기도할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답답하니까 무조건 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죠. 안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다음 주 또 데려왔어. 또 기도했어.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낫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서울시민께서도 여러 건 경험했습니다. 부인은 유치원 원장님이고 권사님입니다. 남편은 그냥 부인 교회에 실어다 주는 걸로 만족하는 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이에 무슨 암이 생겼는지 서울대 치대의 병원에 입원했어요. 생전 목사 안 찾다가 입원하고 답답하니까 목사를 찾아요. 담임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대요. 또 뭐 가야지 어떻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는 믿음 좋은 집사가 됐어요. 아니 제가 얼마나 원통하든지 하나님 불을 받으면 내 손도 떳떳하게 해가지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나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지 혼자 불 받을 뻔 거야. 그것도 금방 말해주면 내가
아멘 할 건데 말도 안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그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불을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능력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녀가 아픕니까? 부모가 자녀 붙들고 먼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일학교 반 어린이들이 아픕니까? 기도해 줍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분들은 믿음이 생기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용기에 따라 생기거든. 저희가 대구 불꽃교회에서 그 중국인 유학생들 전도하려고 게스트룸 학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중국 사람을 돈 좋아하기 때문에 공짜라면 잘 오거든. 그래서 중국에 하나, 한국 믿음 좋은 청년 대학원생 하나 둘이 붙여서 한 집에 살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깡치라고 하는 칭다오에 있는 산동대학에서 온 한국어 학생 하나 왔어요. 거기 와서 살게 됐습니다. 뭐 한국어 과긴 하지만 제가 말이 조금 빨라야지. 제가 말 잘 못 알아들어. 사투리가 심하고. 어쨌든 한 달 좀 지나더니만 저보고 목사님 이번 주일 오후에 저희 집에 오시면 중국 요리를 해주겠대. 딴에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중국 요리 한번 먹어보겠다고 청년부 담당, 선교부 담당 또 교역자 다 데리고 한 4-5명 우고 갔습니다. 대문 탁 열고 마당에 들어갔는데 어머나 이 친구가 현관문 열쇠를 거실 테이블에 놔놓고는 문을 꼭 누르고 나온 거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 핸드폰도 있지만 그때 핸드폰도 없고 주인은 없고, 그래서 신방 가서 그냥 마당에 떡 서 있으면서 거실 문 잠겨있고 난감하더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야 이 바보야, 얼마나 좋은 찬스냐, 같이 기도하자 해라. 깡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뜻밖기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 우리하고 같이 기도 안 할래?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면 얼마나 복음의 기회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목사가 두려운 마음이 딱 들면서 괜히 기도하고 문도 못 열면 어떻게 될까? 왜 그걸 내가 걱정하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혼자 돌아서서 하나님 문은 잠겼고 이 문은 잠겼고 이거 문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야 그 대문 열쇠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부엌문 한번 열어보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때라도 같이 기도하고 이랬으면 될 건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야 깡치야 그 열쇠 그 대문 열쇠 가지고 뒤에 가서 부엌문 한번 열어봐. 열리는 거 있죠. 그날 한번 열리고 다시는 안 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원통하든지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의 증거하는 복음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때로 우리는 전에 가지 못했던 길을 갈 것입니다. 사막에 대로가 나는 것을 경험하고 홍해 가운데로 길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길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 속으로도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이르게 될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지혜, 예수의 인도하심, 예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